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산제사로 드리는 이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이 이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었던 마음, 잊었던 열심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드릴 때 하나님 그 온전하신 주님의 크신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16장 3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제목을 영혼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신명기에 그 무교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교병 아시죠? 정확히는 뭐냐면 이 한자라서 어려워요. 한자라서 우리가 또 한자 뿌리가 한자에 있긴 하지만 한자를 막상 잘 요즘 배우지 않고 또 우리가 일상 중에 막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과거에는 좀 이제 별개의 얘기지만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한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글을 더 잘 알고 대신 한자를 굳이 막 그렇게 공부하기보다 그 뜻들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좀 아는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갑니다. 무교병이란 뭐냐면 그 누룩이죠. 이스트라고 하죠. 그 빵에 부풀리는 것, 그것을 이제 넣지 않았다 해가지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절 이 초반부에 여기 나오는 무교병은 유교병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트를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풀린 빵이고.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게 그 또띠아 여러분 아시죠? 그 멕시코나 뭐 이쪽에서 먹는 얇은 아주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래커 하죠? 비스켓 같이 딱딱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좀 더 이렇게 굳이 비유하자면 누룽지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빵인데 굉장히 딱딱한 빵.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여기에 그 우리 중반절에 보면은 두 번째 절에 고난의 떡이라고 일명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인즉슨 우리가 6월절이 무슨 절인지 잘 아시죠? 6월절이란 뜻은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넘어서다, 한계를 이렇게 좀 넘다 이런 뜻에, 이것도 한자어라서 좀 어려운 거죠. 6월한다 이러잖아. 우리 뭐 회계나 이런 거 할 때 다음 달 넘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6월절의 그 일을,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내는데 6월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딱한 빵이에요. 딱딱한 빵이라서 먹을 때 별로 좋지 않죠, 식감이. 우리 뭐 바게트 빵, 일부러 딱딱한 빵도 먹긴 하지만 그런 것들 가끔 먹는 거죠. 자, 그럼
아니죠. 바게트는 주식이죠. 프랑스에서는. 자, 여튼 이것을 굳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지칭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딱딱하고 힘든 일, 이런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출애굽기의 기억을, 그러니까 그 노예됐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일을 기억하도록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또 그 7일 동안 이 빵을 먹게 되는데, 집 안에 여기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따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니까 방에, 집에 누룩 또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이 성경 구절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는 게 뭡니까? 뭔가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부풀리는 거. 그러니까 원래 작은데 되게 크게 만드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트릭이죠. 그리고 먹기 좋게 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한다면 본질상의 밀가루만 남게 되는 거죠. 밀가루는 되게 딱딱합니다. 사실 굳으면, 그죠? 딱딱해서 거의 못 먹어. 돌덩이에요, 돌덩이. 그래서 뭐 몇천 년 전에 국숟가락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3,000년 전에 국숟가락이 내 토기 가운데 이렇게 국수를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게 딱딱한 음식이 사실은 본질이지만, 그것들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이스트인 거죠. 즉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을 편하게 하는 것, 내 삶을 좀 더 부풀리는 것, 이렇게 비교하면 쉽겠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하는, 그걸 기념하는 게 바로 6월절이며 그 무교병을 먹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어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곧 은혜와 이렇게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예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어떤 고난인 것이죠. 우리를 삶 가운데서 자꾸자꾸 일깨우게 해주시는 것이 고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만나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냥 고난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온 이상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고, 고난 가운데 다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다면 우리가 굳이 일부러 막 고난에 빠져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곳에,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처럼, 그렇다고 죄를 막 더 저지를 것이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고난이 무엇인지 제가 좀 적어봤는데, 돈과 명예, 정욕, 교만, 시기, 질투 등 이것으로 인한 나의 마음의 고난과 또 어떠한 문제들, 생겨지는 것들, 이것들을 내가 만약에 그로 인하여서 노예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노예된 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 현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그 고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로 여기고 내가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면 노예된 삶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노예된 삶에서, 속박된 삶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삶인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의 과정,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그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노예된 생활에서 채찍으로 맞고 고대 노역을 하고 이런 그 신음이 하나님께까지 들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땅 아래를 내려보시면서 우리들의 음성을, 우리들의 외침을, 우리들의 신음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개입하셔서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하시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듣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정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얼마나 요즘 조건이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아마 여러분 다음 세대는 더 많은 발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4,000년 전, 뭐 6,000년 전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됐던 문헌들이 더 자세하게 복원되고 심지어는 뭐 두루마리 성경이 너무 오래돼서 화석처럼 돼 있는데 그거를 막 그 레이저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을 복원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발전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꼭 하나님을 붙이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라는 여건과 그리고 컴퓨터라는 그 놀라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놀라운 효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성경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 가다듬고 또 오늘 말씀처럼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만드신 건 사람은 어떤 동물이라고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망각의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잘못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 행동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나빴던 행동을 떠났다가도 다시금 반복적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망각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다시금 죄악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잘 돌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로서 이걸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안 되니 이것들을 지켜나가고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성하게 하시고 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구제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본론적으로 다시금 한 단어로 좀 집중한다면 자신을 다시금 항상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암 속에서 늘 실수하고 늘 벗어나려고 하고 망각하는 그런 일상을 너무 쉽게 저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영혼의 그 양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익숙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 무교병 같은 걸 잘 먹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처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룽지 아까 얘기했죠. 딱딱한 누룽지 맨날 먹어도 맛있긴 하지만 부드러운 거 먹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입병이 났을 때 누룽지 같은 거 먹으면 막 혀에 닿으면 엄청 아프잖아요. 입술에 닿고. 자, 그렇듯이 자신만의 무교병을 마음속에 만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꺼내 먹는 거야. 무교병이 무엇이었지? 무교병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것을 기념하여서 스스로 몸을 고난 가운데로 만들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노예된 삶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리하여서 내가 자유함으로 가나안으로 희망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삶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 편히 있으면 금방 게으름과 나태함과 편안함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를 썩게 만들죠. 곰팡이가 피잖아요. 우리 한여름에는 잠깐만 음식 바깥에다 놔둬도 금방 곰팡이가 이렇게 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약간 한번 먹었던 음식은 더욱더 빨리 그렇게 돼 가잖아요. 그래서 잘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굉장히 잘 보관하고 잘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늘 신선하게 유지하고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이런 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자기의 몸을 신선도를 유지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깨어있고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쭉 유지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무더운 여름에 휴가도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열심히 하셔서 좀 더 즐거운 삶, 기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자유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힘도 있고 이렇게 시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고 또 몸도 잘 사용하여서 오늘 돈이나 명예나 정욕이나 교만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표하는 바람을 잘 바라보고 한시도 잊지 마시고 지나시기를 이 시기를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시고 가을로 향해서 걸어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무교병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고난 때마다 힘들 때마다 꺼내서 어그적 씹으면서 이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잊지 않기를,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범죄하려다가도 그 손을 다시 돌리고 설사 해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축원합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크나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하여서 청년 시절 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 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초짜라 늘 어렵습니다. 자, 남은 시간